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과 작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접하기 쉬운 MBTI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MBTI의 J랑 P를 구별하는 그 구별법이 제일 이 말씀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J이신 분 계신가요? J이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J가 저 포함 두 분. 혹시 P이신 분? 네. 네, P가 훨씬 많네요. 네,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네, MBTI J와 P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또는 무슨 모든 것의 즉흥을 즐기는지,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아닌지를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면을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즉흥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즉흥을 즐기시는 그런 오락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MBTI에 적용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은 J 100%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인간이 J가 100%여도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모두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J 100%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함,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의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저희는 알지 못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함이 예정입니다. 근데 그 예정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 인간인 우리들이고, 그 인간을 미리 만드시고 우리의 갈 길도 미리 정하신 분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시죠. 그 예정의 범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요. 예정을 입어, 근데 그 앞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는 모든 일, 모든 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사람들의 일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 모든 것을 즉 계획하심, 이 계획하심은 무슨 뜻일까? 역사적으로 이 해석에 관하여 총 3가지의 해석 방법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이죠. 일어날 일은 다 아시는데, 그러나 그 일어날 일은 아시고 그 일어날 일을 직접 계획한 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일을 알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관여는 하지 않으신다. 그런 신학적인 3가지 방법 중 하나인 해석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관입니다. 무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계획하셨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실제로 지금 안에 우리 안에 개입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전능입니다. 저희가 믿는 것대로 일어날 일을 모두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허황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대한 이런 해석은
허황이다. 사람이 만든 명제에 불과하고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하나의 그냥 체계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신학의 결과물일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를 정말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정에 관해서는 인간이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즉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예정을 계획 작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근거를 많이 갖고 왔으니까 지금부터 목 푸시고 성경 말씀 잘 읽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아멘.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타인의 삶,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3분반일까요? 과거의 세계, 현재의 세계, 미래의 세계.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시고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일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말씀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욥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욥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자수성가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나 사탄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욥기 말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일정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작정하신 것, 내게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욥기에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세상 끝까지, 삶의 끝까지 모두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심, 이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가변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일정하니, 그 모든 이 뜻이, 이 현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짐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므로 욥기의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마을교회 중고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4살 때는, 24살 때는 이런 것을 하고, 30에는 결혼을 하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각자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이십니다. 시편의 잠언의 기록자도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려고 만들어주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뜻대로 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그 자체로 영원하시고 불변하다는 것을 다니엘 4장 35절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전해져 내려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다음 9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작부터 끝을 알리고 있다. 즉 시작부터 그 끝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세상의 시작 전부터 세상 시작 끝까지, 종말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스펙트럼 앞에서, 그 수평선 앞에서 정말 조금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적용받지 않는 삶인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나는 결국엔 세상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예정되신,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타고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론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구원론적 문제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곳에서 집중해 볼 내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을 이루시는지 이곳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 모든 것,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는 당연히 선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심도, 그리고 그 선의 출처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심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제 7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제 7문답을 제가 PPT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7문을 읽고 제 7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제 7답에 대해서, 제 7문은 이게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제 7문에 대해서 굳이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 7답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요구가 되는데, 제 7답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답을 4개로 나누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영원함, 그리고 그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목적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의 뜻의 의논의 결과이다, 그의 뜻의 의논의 결과이다. 지금 당장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이것들은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총 4분할을 해서 이 제 7답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부터 4까지 이것들을 잘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그것들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사무엘서 4장, 사무엘하 7장 25절을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구약에도 한 번, 신약에도 한 번, 그 이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의 영원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말씀한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들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각 환경마다 하나님의 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의 종의 집, 그의 종의 집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즉 지금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히 영원토록 지으셨다, 영원히 세워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작정도 영원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였다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적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창세기 1장 26절부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1장 1절로 3절부터 그리고 그 많은 복음서에서 이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목적과 계획은 인간에게는 서로 구분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목적과 계획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뜻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때부터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은 그 계획 동시에 바로 노력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므로 곧 목적이자 계획이고 실행도 되는 것입니다. 즉 작정은 성취입니다. 의논이라는 것도 사람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작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은 곧 자신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사야 48장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로마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정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1, 2, 3번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이 작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작정은 무엇이냐?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으며 범위와 대성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좋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나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 불합리, 가난, 질병, 슬픔, 지구온난화, 이스라엘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트럼프 당선과 최근에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 등, 심지어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그러면 작정에 포함하셨다는 것인가? 사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오해하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이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개념임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합니다. 뜻은 원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과 계획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은 맥락 속에서 성취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다음 예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원의 뜻이 서울대 입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원의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한신원의 계획은 하루에 잠 2시간씩 자고 PC방 안 가고 마음에 들던 친구가 고백을 해도 그럼에도 공부를 위해서 거절하는 등 그런 모든 행위들이 이 계획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 입학을 뜻한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고 하던 그 계획들이 온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한 사람의 뜻은 자신이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는 그 계획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자신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나 타락의 경우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속하는 의도된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어떻게 뜻이 선한데 계획 안에 선이 아니라 악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그 선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난해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8절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선한 선을 행하시는 이시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미사일을 날리고 있고 수백 발의 총알과 포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찢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었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점차도가 어떤 국가는 영토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타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이 차고 넘치는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이들을 본성적으로 경계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혐오합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고 믿음에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정리되는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 본성적인 죄악, 우리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 즉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작정하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선하신 하나님이 그 갖고 계시는 선한 계획, 선한 뜻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우리가 작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상을 보고 절망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의 성취를 사모하며 모든 것을 이뤄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성경 속 다른 사람의 삶 속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 간증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 그리고 이것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문답을 통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작정은 곧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자 동시에 성취이고 그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정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정 역시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중고청년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